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올리며 오늘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에 영원히 구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억울함이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을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에 싸우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
간절케 하옵소서. 아멘. 그 옆에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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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이 아침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먼저 상황은 1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1절을 보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3절 마지막에 이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지요.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 흠잡는 겁니다. 뭐냐면 아우 저 사람 어디가 문제야 저기가 문제야 하면서 그 흠을 잡고 그 이유를 이제 들춰내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모습이다, 하나의 잘못된 죄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들은 본래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하고 그리고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러니까 13명이 있었는데 그 13명이 이 맹인 한 사람을 보고 그중에 12명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거는 아마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자기 죄 아니면은 누구 죄? 부모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들 앞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앞에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이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4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34절, 우리 한번 그 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나를 고치신 33절에 나를 고치신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맹인, 즉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제 이 맹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창세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네가 온전히 못 가운데서 태어났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여전히 이 사람들도 이 맹인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죄 때문에 태어났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괴롭겠지만은 사실은 제일 힘든 거는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지요.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둠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이 있어도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앞을 못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읽으시면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맹인과 어두움이 이제 같이 설명이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 맹인은 뭐 한 사람이냐면요. 그냥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도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뭐예요?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거린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맹인 이제 앞도 못 보는 데다가 가난까지 겹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어두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두움 가운데에 지내고 있던 이 맹인이 오늘 성경 이제 어떤 일이 이 맹인에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6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가지고 누구의 눈에 바르셨어요? 거린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디에 가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맹인이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실로암 못으로 오늘 성경 보니까 갔어요.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되고 밝은 삶을 그전에는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쳤던 눈이 이제 못 보게 됐던 눈이 성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 맹인처럼 캄캄하고 어둠 속에서 또는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잘못을 지적하러 오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실로암의 맹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씻으라 그러면 거기서 순종하고 씻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제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바로 실로암 못에서 씻기 전까지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맹인의 삶이 이제 바뀌어지고 정상인으로 회복되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묻죠. 구걸하던 사람인데, 구걸하고 맹인이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주 눈을 번쩍 뜨고 막 걸어 다니니까 이상해. 저 사람 보긴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맹인인데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묻지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10절에 보면은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때의 11절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떠졌다라고 누구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여기 맹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직 뭐래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뭐가 또 올 거라 그래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들인데요. 여기 이제 때가 아직 낮이래요. 그리고 밤이 올 거래요. 시간을 예수님께서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인은요 낮에 살았어요, 밤에 살았어요? 깜깜한 밤과 같은 암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이 진리의 빛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깜깜했던 인생의 어두움이 이제 대낮같이 밝은 환한 빛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성경에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맹인이 경험한 것처럼 밝은 낮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삶,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아주 시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예.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이제 그 빛이 10절에 보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이 여기 실로암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맹인,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 맹인에게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낮과 같이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맹인이 38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9장 38절 읽어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즉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가지고 묻는 질문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론을 짓는 말씀이 여기 이제 하나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4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본인의 모습을 알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빛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눈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 맹인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이런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판단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실로암의 맹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삶이 밝아졌다는 건 어떤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냐면,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눈 떠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실로암의 맹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분명하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맹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라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두움, 밤을 지금 밤에 속한 사람들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면,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세상을 환하게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들으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